7월 12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 어린 양께 드려지는 찬양과 예배를 상상하며 깊이 묵상하셨는지요? 요한계시록은요, 본문의 근거에서 상상하며 기대하며 읽는 책 같기도 합니다. 오늘은 6장을 묵상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인, 나팔, 대접재앙이 계속해서 나올 것인데요. 이 부분을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구조를 이해하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구조를 아는 것이 요한계시록 묵상에 필수적이라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를 이해하기도 어렵고 하나의 주제로 꿰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우리는 1장에서 요한계시록의 주제와 목적을 살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2장과 3장에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서신을 쓰신 것, 그리고 교회의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을 모두 알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위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처지와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을 모두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4장에서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 예배를 함께 누릴 것이며 이 예배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7인을 떼시는 분으로 등장하며 세상이 죽인 어린 양 예수가 오히려 심판과 구원자 되신 예수임을 알려주며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성도들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6장에서는 5장에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들린 두루마리를 받으신 후 그 7인을 하나씩 떼기 시작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이 두루마리는 단순한 예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통치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고난과 혼란이 하나님 손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진행되는 역사임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각 인이 떼어질 때 무엇이 일어나는지 깊이 묵상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에 첫째 인을 떼니 흰 말이 나옵니다. 요한은 첫째 인이 떼어지는 순간 네 생물 중 하나가 오라고 외치는 것을 듣습니다. 그때 등장하는 첫 번째 존재는 흰 말을 탄 자입니다. 그는 활을 가지고 있고 면류관을 받았으며 이기고 또 이기려고 나아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흰 말은 성결이나 평화의 상징이라기보다는 전쟁적 정복의 이미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을 떼는 것은 심판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활은 파르티아 군대의 상징으로 당시 로마의 가장 두려운 적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과 정복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이는 구약적 배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 1장 8절에서 17절과 6장 1절에서 8절에 등장하는 말들은 하나님의 심판 집행자들입니다. 3절에서 4절은 둘째 인이 떼어지는데요. 둘째 인이 떼어지자 붉은 말이 등장합니다. 그 말을 탄 자는 화평을 땅에서 제하여 버리며 사람들이 서로 죽게 하며 큰 칼을 받았습니다. 붉은색은 피의 색을 상징하고 전쟁과 학살, 내전의 상징입니다. 특히 여기에는 내부적 분열, 곧 시민 간의 갈등과 살인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는 구약에서도 나오는데요. 이사야서 19장 2절과 스가랴서 1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민족 내 분열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묵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면 악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멸망시키는 방식으로 자라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평화를 거두어 가실 때 인간 사회는 무너지고 서로 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화는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5절, 6절은 셋째 인이 떼어지자 검무말이 나타나고 그 탄 자는 손에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저울은 고대 근동에서 상업과 경제의 상징입니다.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한 데나리온의 한 미리오, 보리 석대로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인데요. 하루 품삯으로 밀 한 대, 보리 석대를 산다는 말이지요. 즉, 오늘날로 표현하면 15만 원 정도 되는 돈으로 밀 한 대와 보리 한 대 정도를 사게 된다는 말인데요. 이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경제적 파탄, 불공정한 분배, 그리고 기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제국이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 구조 속에서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때 음성이 덧붙여집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 표현은 아주 흥미로운 표현인데요. 기름과 포도주는 당시 사치품으로 부유층은 손해보지 않는 구조를 뜻합니다.
이는 불평등을 심판하고 구조적 부패를 고발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여길 수 있습니다. 7절에서 8절에 넷째 인이 떼어지자 청황색 말이 등장합니다. 이 색은 죽음과 병색을 띤 시체의 색깔입니다. 이는 사망과 지옥을 뜻하는데요. 여기서 말을 탄 자는 사망, 그 뒤에는 지옥이 따라옵니다. 그들에게는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집니다. 이 수단은 검, 흉년, 전염병, 짐승입니다. 이는 에스겔 14장 21절에 언급된 4가지 중한 벌로 동일한 요소입니다. 인을 떼는 것은 종합적인 재난, 정치, 경제, 전염병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인간 스스로 악해져서 세상이 자멸할 수 있는 위기인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하지만 이 심판은 하나님의 제한적 허용 아래서만 진행되는 통제된 심판이란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9절에서 11절에 5번째 인이 떼어지자 하나님의 제단 아래서 순교자들의 영혼이 부르짖습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피를 갚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장면은 심판의 본질이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의에 대한 보응임을 말하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도 나오지요. 요한은 자신을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이는 심판과 재앙이 이 땅에 임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지만 정의로운 자들은 결국 살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를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귀한 위로가 됩니다. 1장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7교회의 어려움과 처지를 모두 다 안다고 하셨지요. 이처럼 주님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모르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악인을 멸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또 다른 주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12절에서 17절에 6째 인이 떼어지는데요. 자연과 우주의 붕괴를 묘사합니다. 큰 지진, 해가 검게 되는 것, 달이 피같이 되는 것, 별이 떨어지고 하늘이 떠나가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는 모두 묵시적인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이사야서 13장, 요엘 2장,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동일한 묵시적 표현이죠. 이 자연의 붕괴 속에 등장하는 7부류의 인간들이 나오는데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종, 자유인은요. 모든 계층의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평등하게 심판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진노 아래 놓인 인간이 외칩니다.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렇게 심판이 임해도 이 땅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려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라고 끝납니다. 이 질문은 7장에서 하나님의 인 맞은 자들에게로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인은 문자적인 적용보다 상징적인 적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7인이 떼어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세상의 혼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어린 양이 인을 뗄 때마다 세상의 전쟁, 기근, 죽음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과 재난은 어린 양이 인을 떼심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고난과 핍박,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기와 고통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난이 올 때 고난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뜻과 나의 신앙적 반응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 때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불평보다 믿음이 앞서야 하고 두려움보다 우리를 성찰하는 회개와 불안보다는 주 앞에 엎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음을 믿고 기억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한 날이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의 인을 뗄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인을 떼십니다. 하나님, 이 인을 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땅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권자이며 이 땅을 다스리는 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